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확신하건대 어떤 것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본에서 가장 큰 세탁 업체인 일본 드라이클리닝 협의회 회장 이가라시 겐지 씨는 젊은 시절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날렸답니다. 빈털터리가 된 겐지 씨는 이대로 고향을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에 돈도 묵을 곳도 없던 그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그는 마음에서 기쁨과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궁금한 마음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 한 남자가 겐지 씨에게 다가와서 일자리 제안을 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었던 남자는 겐지 씨에게 숙소와 음식 그리고 월급을 주었고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과 미천을 바탕으로 훗날 겐지 씨는 세탁업을 시작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확신을 가졌다는 것, 그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 자세가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다니엘도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느부갓네살 왕, 그는 역사적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르죠. 전통적으로 대왕으로도 불렀습니다. 그는 유대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성전을 파괴하였는데 성경에서는 처음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동들을 보이다가 말년에 자신의 꿈대로 7년간의 광기 어린 생활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비로소 다니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라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넣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게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형상에게는 경배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는 바로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삶은 어떻게 변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확신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힘들 때, 두려워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 것 같고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될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사람 공포증 같은 것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그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정말로 든든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확신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을 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번 누워보시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네 가지 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소고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담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이것이 바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영원히 갇히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상속의 교리입니다. 오른편은 권능을 말합니다. 그분은 권능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류랴.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거든요. 환난도 공경도 핍박도 기근도 벌거벗음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8장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최악의 조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오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